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일을 또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가 또 새날을 주셔서 월요일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그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지혜로운 셈을 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 계산하며 일하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여서 주인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남겨드릴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서 또 3일에 걸쳐서 지혜로운 장사꾼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장사꾼이 됩시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날 부제로 누가 어리석은 장사꾼인가? 누가 어리석은 장사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적혀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지혜로운 장사를 할 수 있겠는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이미 그 종들 세 종의 각각의 재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의 차이가 사실 주인에게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그에 맞게 장사하라고 말을 하고 떠납니다.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날이 속히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이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서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에 사실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많죠.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몇 달란트를 받은 자야? 나도 5달란트면 좋겠어. 나 2달란트 받는 것보단 5달란트 받았으면 참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나도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또한 5달란트를 남겨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몇 달란트냐에 사실 관심이 가지만 이 20절 이후의 본문들을 연구해 보면 지금 종도 그리고 주인도 사실은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과 몇 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에 주된 중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하여 남겨 가지고 오면서 주인이여 보소서 남겼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주인께 이것을 남겨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반대로 주인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1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구에게 착하고 누구에게 충성된 것입니까? 주인 보시기에 착하고 주인의 말씀 앞에 충성되었다라는 겁니다. 너가 나의 주인의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욱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길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누구의 종인지를 분별하는 종인 것과 그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주인의 그 두 사람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더 충성스러운 종인지, 그리고 누가 그 주인을 바르게 분별하는지. 우리는 마지막 때의 주님 앞에서 몇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더 칭찬받고 몇 달란트를 누구에 비해선 덜 남겨서 꾸중 듣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한마디를 들어야 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자녀이죠.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똑같이 말했을 때에 바뀐 것은 달란트의 액수 차이밖에 없습니다. 주인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누가 더 많이 덜 남겼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그가 얼마를 남길 수밖에 없는 탁월함과 연약함이 있는지를 이미 다 간파하고 계신 것이죠. 이요한이라는 사람을 두고 그를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쓰였을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과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다 계산하신 바 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하고 덜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을 끝까지 분별하느냐, 누가 내가 종인 것을 잊지 않고 충성스럽게 주인에게 착한 종이 되느냐에 주인의 셈이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땅에 두고 그대로 꺼내왔기 때문에 사실 꾸중 듣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인에게 대하여 지금 서운한 감정, 미움의 감정, 원망과 아주 분한 감정이 서려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핵시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알지 못합니다.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모릅니다. 그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25절 거짓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아니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 두려워한 적 전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는 지금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했다라고 거짓말할 뿐이 실제로는 그를 무시했고 그를 업신여겼고 그를 욕하였고 그를 원망하였습니다.
무엇이 불만이었냐?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냐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었고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더니 나에게는 1달란트를 줘? 불쾌하구나. 저 주인은 내 주인이 아니다 여겼다는 사실이죠. 결국 그가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26절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의 논리가 합당치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진리를 말하십니다.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무엇이 있는 자가 풍족하게 되고 무엇이 없는 자가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까? 달란트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달란트, 은사 그런 것들 아닙니다. 그의 재능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주대심입니다. 모든 종들의 마음에 있는 주대심을 주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주대심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섬긴 자는 그가 남긴 액수에 상관없이 잘했다, 충성되다, 착하다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주대심이 없는 자는 그 있는 달란트까지도 빼앗기리라. 장사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분별해 보셔야 돼요. 누가 지혜로운 장사꾼인지 그리고 누가 어리석은 장사꾼인지. 사사기 18장에는 어리석은 장사꾼들이 가득한 이야기로 적혀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두 인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미가와 레위인입니다. 단 자손의 라이스 정복 전쟁과 그리고 미가의 우상을 들고 그것을 훔쳐서 그들을 따라가는 레위인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결코 그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참 어리석은 두 장사꾼, 하나님 보시기에 미가와 그 레위인을 오늘 한번 연구해 보시죠. 우상을 만들었던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제사장을 고용하는 미가. 21절을 봅시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지금 단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 고용됐던 레위인이 그렇게 미가의 집에서 떠나서 라이스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22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미가가 동원한 이웃집 사람들이 이들을 쫓아오죠. 왜냐하면 자신의 우상과 제사장을 훔쳐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23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24절에 무엇라 대답합니까?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미가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정직한 고백, 어리석은 고백,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신은 내가 만든 신이다. 두 번째, 그 제사장은 내가 세운 제사장이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남긴 것이 없다. 지금까지 헛된 일을 했구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고백입니다. 결국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신은 내가 만들어냈다. 그리고 결국 나는 남긴 것이 없다. 25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결국 돌이켜 집으로 와야만 했던 미가. 왜 이렇게 나약한 것이죠? 그가 섬기던 신은 어디 계신가요? 그에게 열매를 안겨줄 수 있는 신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죠? 없습니다. 그는 우상을 만들어냈고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다가 결국 자기보다 강한 존재 앞에서 우상과 모든 것을 뺏겨버리고 헛된 발걸음을 돌이켜야 하는 나약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진실로 그렇게 됩니다. 그는 남긴 것이 없습니다. 굳이 남긴 것을 찾자면 단지파가 그 우상과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 사람들을 살육하였다라는 큰 죄악만이 남습니다. 27절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루업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29절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하나님은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결코 단으로 바꿔주시지 않고 끝까지 라이스라고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는 땅,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여전히 라이스는 라이스였던 것입니다. 결국 미가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우상 숭배, 자기 사랑의 결과는 그렇게 비참합니다. 자, 이제 레위인을 살펴봅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타협하는 레위인. 이런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이런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레위인은 12지파 중 선도지파에 속하는 유다의 베들레헴 마을에 있는 레위인으로서 소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정말 거기서 태어났는지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참 귀한 지역에서 출발하고 있는 레위인입니다.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작으나 작은 마을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 계획의 중심이 되었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출생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이 작은 어떤 현장에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땅은 지금 여러분에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달란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셈할 수 있는 어리석은 장사꾼 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땅이 작다 여겼고 하나님 앞에서 그 땅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그는 이동합니다. 그는 산간 지역의 에브라임의 우상 숭배적인 가정 신전으로 거처를 옮겨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 그런 것에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득과 제사장의 직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위했기 때문에 거기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단지파를 따라서 라이스로 가서 단지파의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것이 더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 여겨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적이 없는 구원 외의 땅에서의 헛된 사역들을 시작하는 이 어리석은 레위인. 그리고 천국에 이르지 못할 지파를 위해 헌신했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자칭 제사장이지만.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미가와 레위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참 남긴 것이 없는 어리석은 장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24절 미가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장사는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헛된 일을 하며 살다가 그렇게 그들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아론을 통하여 우상 숭배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을 때에 그 사건을 두고 사도행전 7장 41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였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우상 숭배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만든 신입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고백하면서도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되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셔야 합니다. 누가 우상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자들도 우상을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보다 더 영원롭게 여기는 누군가가 있고, 그보다 더 감사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고, 그래서 스스로를 더 지혜롭게 하고 싶고 더 영원롭게 하고 싶어서 그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상의 끝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귀하다. 나를 더 높여야겠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분명히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알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으니까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남기리라. 나를 남겨버리라.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반드시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남긴 것이 없구나. 장사를 망쳤구나. 그들은 거룩하신 주인에게 한 가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참으로 무익한 장사를 하였구나. 그리고 그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야 할 분별력인 것을 알게 되죠. 지혜로운 장사꾼이 됩시다. 지혜로운 장사꾼이 됩시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장사의 결과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제 그 레위인, 그 제사장이 비로소 누구였는지 소개가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모세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슨 죄라도 저지를 수 있었던 그 이기적인 레위인이 충격적이게도 모세의 후손이었다니. 하나님의 손자는 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자는 귀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신학자 돈 카슨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한 세대는 복음을 알고 다음 세대는 복음을 당연시하고 그리고 3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리더라. 성경에 가장 잘 나타난 예가 있으니 바로 이 모세의 가문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3세대를 지나서 모세의 아들들 후손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푸른스동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그렇게 또한 개척을 하였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맙시다. 결국 이윤을 남기지 못할 어리석은 장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그분께 이윤을,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을 남겨드립시다. 그를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기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장사를 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삼배를 세웁시다. 여러분, 우리만 잘 믿다가 천국 가버리고 후대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로 만들어내지 맙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1대가 됩시다.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는 2대를 세웁시다. 하나님을 위해 생을 드리는 3대를 남겨드립시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지혜로운 장사합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디모데후서 1장, 참으로 제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가득한 푸른스동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이후를 보십시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청결한 양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이었죠. 그 마음이 어머니로부터 물려졌습니다. 그리고 외조모로부터 물려졌습니다. 그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기도할 때 눈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기뻐하였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사랑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너의 신앙을 보니 나의 기쁨이 충만하구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아름다운 가정 3대 신앙 전수가 우리 가족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세대를 이어가면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택 고덕도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기 사랑의 우상 숭배의 마음이 아닌 충성되고 착한 종들의 마음에 있는 3가지가 등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탁월한 3가지입니다. 이 3가지가 어떤 것인가? 사사기 19장을 통하여서 제가 또 내일 그리고 모레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어가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미가와 같이 어리석은 레위인처럼 무익한 장사꾼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지혜로운 장사로 이윤을 남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현명한 장사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주님, 목사로 섬기나 내가 나를 사랑하여 나를 남기고자 하나도 남기지 못한 어리석은 목회라는 장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주인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을 남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세대만이 아니라 후대의 후대를 남겨드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목회를, 그런 은혜의 셈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푸른동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